4장 8절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본문이 좀 길죠?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이 무슨 내용인가를 이해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이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개의 좋은 만남이 있다고 그러죠. 부모님과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큰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 미래에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잘 섬겨드리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던 좋은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던 것으로 인해 아들을 얻죠. 그리고 롯도 본권이 아니고 롯도 두 명의 천사를 잘 영접해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를 잘 영접해서 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종으로 매우 능력이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상식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있는데 기록 선지자가 있고 활동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록 선지자, 활동 선지자, 똑같은 선지자인데 무엇이 활동이고 기록이냐? 선지 활동을 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약 17명의 17권의 책을 쓴 그 사람들을 기록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록은 없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활동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활동 선지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인 거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넴 여인이 사람을 잘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고 가장 큰 만남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과 갈멜산을 오가며 사역을 했습니다. 요단강과 갈멜산.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멜산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실래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중해 편으로 시작해서 길게 내려진 좀 멀리서 본 사진인데, 왼쪽에 여러분 갈멜산 지중해 밑에 갈멜산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보이시죠? 갈멜산 밑에 수넴이 있습니다. 수넴. 그리고 제가 만들어 온 것 중에 나인이라고 있죠. 나인.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것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제는 수넴과 갈멜산 밑으로 해서 이스라엘 위까지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러는데 평야지대, 평지입니다. 저기에 전쟁을 아주 많이 했던 무기또라는 지역이 나와요. 무기또. 그럼 구약 성경에서 무기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전쟁하면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을 왜 상징적으로 해놨냐면 저곳이 많은 전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609년에 애굽의 바로 누거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올라갈 때 그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요시아 왕이 막다가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바로 뭐가 있느냐? 수넴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넴. 계속 지도 좀 올려줘요. 수넴은 지금 술람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와 수넴은 같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넴하면 다윗이 늙었을 때 그의 몸을 따뜻하기 위하여 동정녀를 데려왔잖아요. 그 동정녀가 어디 출신이냐? 수넴 여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수넴은 미인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수넴 땅에는 부유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정성을 다해서 그를 대접하지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간권하여 식사를 대접했던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했는데 엘리사 역시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의 간절한 초청을 받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극진한 음식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성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쉴 곳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청을 흔쾌히 승낙하고 엘리사로 하여금 조용히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집에 내실을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 마음껏 그 집을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해 놓았다는 거지요. 새롭게 만든 방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를 두었고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책상과 의자를 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밤에라도 불편이 없도록 등잔불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세밀한 섬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엘리사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 사회에서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는 그 당시 만연했던 여타 선지자들처럼 권력이나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는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합 왕조죠. 아합 왕조가 바알 신을 이스라엘 국교로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당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타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다.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특별히 그가 집을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해서 엘리사를 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섬겨 주셔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커다란 대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엘리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어준 결과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인의 봉사에 고마운 마음을 가진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시켜서 수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13절 상반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에 수남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의 대답이 조금 대답이 잘못된 것 같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엘리사의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인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것으로 만족하며 게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신변을 돌볼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신경 끄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왕들과 군대 장관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나의 친족과 이웃들의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매우 흡족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신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무슨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서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도 뭔가 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환 게하시가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이다 하니 아멘. 그 여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경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치욕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게하시는 그 여인의 가정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죠. 한 해가 지나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지금 여인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노멘입니다. 아멘이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이미 많은 시간 동안 결혼해서 많은 시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면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얘기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섬김에 아무런 보답을 원치 않았던 여인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것이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임신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지금 그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나이 먹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자신을 놀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이 지난 후에 수넴 여인은 잉태해서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너무 땡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좀 급해서 그것을 빠른 응답 받기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좀 성급하고 나에게는 좀 늦은 것 같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뭐냐? 믿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심각한 모욕과 수치로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로까지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따라 나섰잖아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종이 하갈이 자신이 잉태한 것을 알자 그의 여종을 그의 주인을 막 무시하잖아요. 또 한나가 무자하여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사매를 얻기 위해 소원 기도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도록 무자하다가 그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중에 천사로부터 수태의 소식을 듣게 되죠. 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도 여러분들 상급이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이 얻은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얻게 되죠. 아들이 없던 수냄 여인의 집에 아들이 생기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발에 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안고 업고 막 그렇게 다녔을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 잘 자라 한참 부모에게 재롱을 피워서 수냄 여인의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난립니다. 머리야 머리야.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머리야 머리야 했을까요? 아이 아버지는 심상치 않아서 이 아이를 엄마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미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아무런 병명도 모르고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입니까? 그 아이가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부르짖고 소리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왜 가져갔어요? 라고 막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곧 아들을 옥상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사용하던 방으로 옮겨서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사실을 감추고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걱정 말라고 하면서 40km를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엘리사를 통해 아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처신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어마유리가 오늘 체육 시간에 티볼이라고 하는 그 야구 게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체육 시간 하다가 베이스를 잘못 밟아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골절돼 버렸어요. 지금 연세대병 세브란스에 있는데
거기는 그 1급 1종? 그 산급이 아니라서 지금 소아 담당 의사가 없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아팠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고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 우리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이렇게 농구하다가 김정은 군이 또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반깁스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럴 줄 몰랐대요. 근데 그런 사고를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어느 여인들처럼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아이가 죽은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차분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을 벌려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들을 어려움 당한 적이 합니다. 어려운 고난 당했을 때 제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중에 고난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끝나고 나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래서 부끄럽게 말하지는 말라. 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절대로 그 순간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말로 함부로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요,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길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그 집에 돌아보니 정말 자신이 쓰던 침대에 아이가 죽은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이제 재밌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코가 코 마주치고 입이 입 마주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노는데, 거기서 그게 무슨 능력의 모습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아이에게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의 한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7번 해치! 잠 깬 거예요. 지금 주무신 분 계셔가지고 7번 재채기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아들을 얻게 된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실은 어려움 중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럴 때 어떤 자세로 나가겠느냐, 부정적으로 나가겠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가겠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테스트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성숙한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2번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번의 부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 두 분의 선지자가 사람을 살렸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두 번째 부활 사건은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 아까 보여줬던 그림의 나인이라는 곳이 바로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 나인 지역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뜻은요, 기쁨, 환희, 즉 나오미와 비슷한 곳이에요. 나인과 나오미는 어근이 비슷해요. 기쁨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나인성에 뭐가 있습니까? 독자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큰 슬픔이 임한 곳이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다시금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를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이 지역이 뭐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살육이 심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있는 환경이 어렵고 슬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소생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잖아요. 그는 매번 핑계대는데 갈수록 이제 나이가 30살 때였으면 이미 지금 68세가 된 아주 어르신이 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핑계를 대죠. 내가 들어가려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한 명도 병자가 나은 적이 없는 양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병이 낫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죽었던 곳, 전쟁의 살육이 가득했던 곳이지만 그 장소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은 2명의 자식을 얻었던 거지요. 왜 2명입니까? 처음 난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2명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섬김의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은 작은 것을 심고 큰 것을 거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은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또한 어땠을까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비록 우상신을 섬겼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지만 자신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기적의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겠냐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긴 수넴 여인이 천국에서 듣게 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수넴 여인은 기적같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녀에게 가장 절실하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녀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 성도들도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주밀하게 섬기는 성숙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 이 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지금 목감기가 와서 아이들 축복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기도 전체 기도 때 해드릴게요.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렸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잘 섬기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또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오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 주님만 계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성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 믿음으로 입술을 다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